로마서 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오늘은 정대수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망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자가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현대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곤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요즘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 디지털 사회를 지나서 AI,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회적으로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아들에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준비하라고 말했더니 챗GPT에게 자기 나이와 교회 분위기나 상황 등을 말해주면서 기도를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 대표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학생이라서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게, 우리 교회 성도수와 성도의 성비별, 연령별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 방침에 알맞게 기도문 좀 작성해봐줘, 이렇게 물으니까 이 AI가 아주 기도를 그럴싸하게 잘 써주더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기도도 대신 작성해주고 설교도 대신 작성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문을 모두 작성하고 나서 이 챗GPT에게 설교문이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줄래? 이렇게 물으니까 AI가 쫙 검토를 하더니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좀 이렇게 빼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말하는 등 그렇게 수정사항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초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도 옳고 너의 생각도 옳다는 겁니다.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없는 거죠. 다 옳다는 것이고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말도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야, 진짜야, 이걸 왜 안 믿어? 근데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말, 행동이라는 말, 평등이라는 말, 또 통합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거짓된 사람들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인권, 평등, 통합 등의 단어로 진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악법을 만들고요, 또 권력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집단들이 인권과 평등과 통합을 말하고 있어요. 듣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될 것 같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좋다는 것들 이야기해도 그들의 말에는요 진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하지만 간과하는 것은 진리가 빠진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사랑은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진리를 전하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은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한 시대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죠?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막 엄청난 비난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듭니다. 근데 나와 고향이 같든 학교가 같든 뭐 경제적인 환경이 같든 성격이나 성향이 같든 무언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나치게 관대해요. 네. 특히 누구보다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무책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이 있나요? 자기 죄에 대한 통곡이 있습니까? 과거 한국교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이것이 마치 겉으로 보이는 눈물을 흘려야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울어야지만 그게 막 회개한 것이고 그것만이 바른 신앙인 것이라고 여겨져서 지나친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들과 같은 참된 죄의식과 눈물의 회개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데 춤을 추지 않아요. 애곡하면 우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울지 않습니다. 전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죽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 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여져 있어요. 이 죄라는 것도요, 처음 한번 지었을 때는 무서운 거고 긴장되고 조마조마한 거지. 어때요? 반복해서 짓다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경험들이 어쩌냐 모르겠지만, 예. 도둑질 한 번 하면 엄청 무섭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도둑질을 근데 2번, 3번 하면 어때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예. 죄도 처음 지었을 때나 아차하고 돌이키는 거지 자꾸 반복하다 보면 돌이키고 싶은 의지마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도요, 한 번, 2번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분노가 차올라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차올라요. 근데 그런 것도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때요? 무감각해져요.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뭐가 어때서 왜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법인 양심에 반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혼인 관계를 그 앞절에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서로가 맺은 서약에 의하여서 상대방을 구속하게 됩니다. 이 구속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근데 문제는 서로가
결혼했는데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합니다. 내 마음보다 상대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하기보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맞춰주어야 부부관계가 평안하고 또 원만해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의 서약이라는 것은 함부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한 번 결정한 결혼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여 허락하곤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 그조차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바람 폈어? 그럼 이혼해야지. 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회용적인 말일 뿐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 최대한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모든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상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흠이 되지 않고 상부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도 전혀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하던 배우자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해? 라며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배우자와의 결혼 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나 육신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 시절에는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역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나 의지와 상관이 없어도 나의 지체 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특별히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정말 뜻하지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난 너무 악한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는, 또 내가 주변에 드는 어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특별히 악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육신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력의 역사에 지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인간이란. 그래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부활의 은총으로 이전에 얽매였던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요 오히려 유익합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이것은 죄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옳으니까 이것은 해. 하지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전에는 잘못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잘못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잘못이 된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손발을 씻지 않던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면 그는 이후부터는 손발을 씻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항상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안 씻으면 어때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쵸? 항상 집안을 어지럽히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어지럽혀진 방의 모습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험한 욕지거리를 막 했어요. 그거 잘못인지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세상이 변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언행에 있어 조심합니다. 학교 폭력이 죄가 아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죄가 됩니다. 어린이들을 낯선 어른이 안아주는 일이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죄가 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이 생기고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죽게 되면 죄도 죽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이죠. 이전에는 간통을 하면 죄였는데 언젠가부터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닌 게 됐어요. 낙태가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린 율법이 금한 것, 곧 하지 말라는 명령에 직면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뭐 어때서? 하면 어때?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율법의 의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일지라도 언제나 율법은 인간의 반항심과 자만심을 건드립니다. 인간의 반항심은 율법에 하지 말라라는 말에 왜?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대들게 만들고요. 인간의 자만심은 율법에 하라는 말에 나는 다 지켜. 나는 다 괜찮아.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 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린 또한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지죠.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금식을 시작하고부터 먹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막 떠오릅니다. 금식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동시에 배가 고파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 먹고 싶어져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훔쳐서는 땅에 몰래 숨겨버려요. 선을 그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절대로 내가 제안한 그 지역 이상을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는데요. 번번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었죠. 룻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간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총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했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계명을 가리켜요. 돌이나 종이에 기록된 율법을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600개가 넘는 규칙을 지키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였고 수입의 11조를 바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 철저하게 그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귀신에 매여 사느라고 고생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사느라고 고생했어요. 미신을 숭배했던 우리 조상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나요? 이사를 한번 가려면 아무 날짜에 갈 수 없어요. 결혼 날짜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없어요. 방 안에 못 하나를 박으려고 해도 마음 먹고 박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이 귀신들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이 우상에 매여 살았듯이 유대 사람들은요, 율법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영의 새로운 겁니다. 즉 성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분의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돌이나 종이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낡은 법은 돌이나 종이에 새겨져 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명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에 계명을 새기고 사는 우리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경건의 생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알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유대 사람들은 탐내지 말라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거나 남의 것을 욕심을 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착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만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나쁜 마음 품든지 상관없는, 행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동일하게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마음속의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했어요.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11절에도 나오는데 죄가 율법, 즉 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각종 탐욕을 느끼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우상 숭배할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살인하고 싶은 충동도 없었을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간음하고 싶은 충동도 없었을 것이고, 도둑질하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 예. 아무리 율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가르치고 명령하고 또 명령해도 오히려 반항심, 교만심, 또 탐심을 일으켜 죄 가운데 오히려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건가요?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며 죄된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로워지기 위한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정말 낙심이 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육체고 사는 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죄와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의로움, 자기 지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일에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는 날 동안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행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되어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죄의 소욕과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선하고 진실되며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